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순교자적 믿음, 정말 주님의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절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날은 영광의 날이요 혼인잔치의 날이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걸 지켜보시는 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약했을 때도, 주님을 외면했을 때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을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하나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기도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헤매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사랑하고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함께 화합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보며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외로움에 빠져서 연약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감싸주고 위로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또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하여금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말하며 항상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 살든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 살든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 살든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 신앙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개인적 신앙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는데,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서 개인적 신앙이 잘 성장하고 또 그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묵상하고 나 혼자 하나님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정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 홀로 섬기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이고 자기중심적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 신앙인으로서 성숙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마친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경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 살아도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 죽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러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러나 공동체 속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지점으로부터 성읍까지의 거리를 재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성읍이 제일 가까운가? 물론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 가능성으로 보면 그 가까운 성읍에서 이러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공동체로서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공동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앞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고의성이 전혀 없이 실수하는 경우에 살인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고의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도피성까지 하루 만에
달려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 반드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보복이 악순환되지 않도록 그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살인의 경우를 보면 그런 고의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나 아니면 분노에 의해서 고의적 살인을 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누가 살인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이 지도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저 골짜기에 가서 암송아지를 죽이도록 하는 일이에요. 자, 본문 3절, 4절,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송아지를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상한 우리에게 낯선 이러한 제도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이 잡히기까지는 암송아지를 골짜기에 끌고 와서 그 송아지가 대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흘린 그 들, 그리고 성읍에 이르기까지 또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인을 하고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일이구나. 그리고 반드시 살인에는, 죄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언젠가는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러한 일을 행한 이후에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재판장들, 제사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대가가 지금 암송아지에게 갔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고 그 죄의 대가로서 피가 흐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원칙적으로는 죄를 범한 자가, 살인한 자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그 모습이 드러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암송아지가 죽어야 되는가, 살인한 자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 암송아지가 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속죄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는 내가 범했는데, 범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내가 죽어 마땅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죄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저 슬그머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동물이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범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또 값진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결혼 제도와 또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아주 방탕하고 완악한 그러한 자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가정이라는 가장 기초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아멘.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때로는 그저 잘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도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내용을 말하라는 것이지요. 자, 본문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기 집안에 있는 이러한 부끄러운 이야기,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성문에 나아가서, 광장에 나아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하다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그 어른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끝끝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또 지도자의 이야기도 따르지 않고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1절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행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아들을, 이 자녀를 심판하고 진노하고 또 죽이게 내어주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 중심으로 잘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이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그 공동체 속에서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만약에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부모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잘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정을 통하여서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내용은,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도 파괴하지만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진노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기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은, 사죄받은 이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경계하며 권고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생명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더러운 죄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그머니 죄와 짝하는 나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개인적 삶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죄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적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온갖 죄악들이 공동체를 흔들어댈 때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시는 죄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죄악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부모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신앙의 아름다운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사랑하고 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 우리 자녀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글로벌 위기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또 물가가 치솟고 있고 또 많은 서민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인간적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직까지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렇게 아웅다웅하는 모습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들로 그렇게 바로 서게 하시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2년 반 이상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달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유가 상승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에너지 위기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곡식의 곡물의 위기로 인하여서 아버지 물가가 상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외형적인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 아버지 지도자로 세움받은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아버지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사리사욕에 사로잡히거나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워서 정말 눈물로 지내는 아버지 곳곳에 신음하는 우리 서민들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저들의 아버지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그저 구호나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잘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항존직 세미나를 했는데 이 어려울 때 항존직들이 더욱더 정말 깨어 기도하며 교회를 잘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컸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장하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우들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질병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말씀 붙들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에 살핀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존직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